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이 시간에 어떤 분이 나오실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지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말이죠, 편집장이 직접 읽어주는 월간지 편집장 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을 초대를 해서 이단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대 핫 이슈를 다루는 시사대담, 이번 주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요즘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 환경을 위해서 교회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교계 뉴스를 재밌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뉴스 이슈 시간부터 준비했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 역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서수남 장로님하고 친척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얼마나 수다를 떨었는지, 조카 잘 만났다고, 조카는 너무 잘생겼는데 형님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저에 대한 흠집을 잡으시지는 않으셨죠? 전혀요. 제가 저도 한 10여 년 선배님인데 네. 그분 만나면 그렇게 제가 재롱을 많이 떱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정감이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오빠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오빠. 하면 뭐 여러 오빠 있죠. 친오빠, 사촌오빠, 네. 동네 오빠, 동네 아는 오빠. 오빠. 오빠 하면 왠지 정감이 느껴지고 약간 아련함이 느껴지는 단어 같아요. 네네. 저는 그 아련함의 끝판왕이 네. 교회 오빠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 하면 일단 여성 청년들의 꼽는 이상적인 남자 청년의 대명사였죠. 네네. 그런데 요즘 청년들한테는 이 교회 네. 오빠가 네. 그저 추억 속에 있는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회상 장면에 나올 법한 그런 인물로 그려지더라고요. 네네. 인식이. 오늘은 여성 청년 성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네. 청년 성도들의 성비 불균형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네. 교회 청년들이 많이 줄고 있는 지금 상태죠? 네. 그 중에서 남자가 더 줄어든 겁니까? 이 취재 현장을 들여다보니까요. 실제로 교회 청년부를 가보니 남녀 성비가 6대4 내지는 좀 많게는 8대2까지 여성 청년들이 훨씬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통계적으로도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난 배경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을 일컬어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가나안 성도들이 언제부터 교회에 안 나오게 됐을까?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남성 기독교인의 교회 이탈률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까지는 여성보다 낮거든요. 네. 그런데 고교 시절부터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취업 후까지 이어지고 있죠. 즉 1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 남성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러니 교회 오빠를 교회에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근데 교회 오빠들이 없어지면 좀 문제가 되긴 하겠어요. 이 청년들의 연애나 결혼 문제하고 또 좀 직결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시대의 청년들을 소위 N포 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청년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교회 안 다니는 청년에 비해서 결혼이라든지 연애라든지 육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네네. 근데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따지? 않겠습니까? 네네. 당장 교제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할 텐데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다고 우리 교회 남자 청년이 적다고 해서 무작정 남자 청년 많은 교회로 가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설령 연애를 한다고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다른 청년 만나서 결혼하면 둘 중 하나는 또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의 수평이동 문제,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 청년이 곧 한국의 미래인데. 그렇죠. 네. 무슨 대안 같은 게 없나요?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네, 문제에 뭐 대안을 찾으려면 일단 그 대상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네네. 국민일보가 지난 9월에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인식조사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청년 응답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네, 어떤 질문? 교회 청년층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응답이 이랬습니다.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달라 12.7%를 차지했는데 이 얘기는 뭐 청년들을 교회 행사에 동원하는 일꾼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같이 준비해 나가는 역군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목소리로 들리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선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응답 12.5%를 기록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참 다양하게 좀 추진해 왔고 진행도 해왔던 영역이기는 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래퍼 BY가 크리스천 래퍼로서 열심히 활동을 펼쳐나갈 때 문화 행사라든지 네네. 크리스천 셀럽들을 초청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가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청년들의 응답자들은 조금 더 그런 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요청의 목소리도 좀 들리고요. 멋있었는데. 네. 그보다 높은 18%의 응답률을 보인 항목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전문 사역자를 양성해야 한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전문 사역자라면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본질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교감을 나눌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리더가 소통의 창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고요. 이 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부 사역을 그저 거쳐가는 사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뭐 정서가 여전하다. 좀 씁쓸한 이야기인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은데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들이 빨리빨리 바뀐다는 것. 이 청년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네.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일일 수 있는 셈이죠. MZ 세대들은 이제 걱정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그 요즘 청년들 있죠. 기대도 또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취재 현장에서 만난 청년 사역 전문가들이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요. 교회를 재미없고 규율만 많은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물론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실제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좀 연대하는 움직임이 있거나 사회적 약자,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좀 내는 그런 청년 공동체들도 사실 많거든요. 네. 이렇게 MZ세대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를 이끌어가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면 교회가 굉장히 고리타분한 집단이라는 생각은 좀 이 시대 청년들이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트렌드 세터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청년들이 많아졌을 때 비로소 교회가 이 시대 청년들에게 굉장히 힙한 공동체로 인식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교회는 따분하다가 아니라 힙한 공동체다. 이런 소문이 좀 많이 나서 교회를 떠났던 우리 교회 오빠들 언니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기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시대를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인데요. 이단들과 싸움을 선포하고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현대중개의 탁지원 소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전 뭐 늘 헷갈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뭔가요? 그냥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라고 하는 주제로 정해봤고요. 네네. 그러니까 현 시대에 나타나는 이단의 현황들 그리고 포교 전략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이후에 사회는 뭐 물론이고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단 집단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 한국 교회는 3년 코로나가 됐는데도 여전히 힘들어하는데요. 네. 이단들은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온라인으로 포교를 전환했고요.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지금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오프라인으로 또 전환됐다가 뭐 차도 하이브리드 차가 좋다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포교 방식으로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길거리에서 포교를 한다든지 집집마다 찾아오는 가가오 방문에 포교가 많아졌는데 뭐 요즘은 유튜브 포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튜브도 잘 시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저도 좋아하는 이 중고 플랫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서 모임을 만들고 또
좋은 물건을 싸게 주겠다라고 해서 만나면 혹시 뭐 말씀 공부를 한번 해보시겠냐, 교회를 다니시냐, 종교가 있냐. 또 우리가 자주 가는 뭐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책들이 꽂혀져 있는 것들 중에 그 이단들이 꽂아놓은 것들이 좀 있고요. 네네. 뭐 선남 선녀들이 와서 뭐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도형 상담 잠깐만 상담할 수 있는 시간 있냐, 선물을 좀 주겠다. 그래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방식인데 그것이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 코로나 이후에 또 이단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저 귀에 들어오는 거는 그 중고품 거래하면서 예, 다가서는 예, 것도 예. 있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그 싸게 해준다니까 이게 접근했다가 이렇게 말려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하. 저희도 놀랍습니다. 네네. 거기에까지 이르렀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네네. 네, 소장님. 예.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이단 집단이나 이단의 그 포교 행태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신천지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단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더 앞서가는 게 신천지도 중요하지만 중국에서 건너온 이단 단체 중에 전능신교, 뭐 일명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름이 좀 특이한데 그 단체가 제주 난민 신청을 악용하여서 지금 한국 땅에 들어와서 여러 지역에 교두보를 세워놓고 한국민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만 미혹한 사례가 한국민들만 90% 이상이 유튜브로만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메이저 신문에 전면 광고를 거의 뭐 1000회 이상을 했고요. 또 유튜브에 뭐 기독교 영화라고 검색하시면 그 사람들의 영화가 먼저 뜰 정도로 그래서 지금 신종의 이단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신천지 이단을 능가할 그런 전능신교의 문제에 한국 교회가 좀 촉각을 또 앞으로 대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온라인이나 SNS, 유튜브를 통해서 이 음모론자들이 유튜브에 많습니다. 뭐 올해 안에 전쟁이 일어날 거고 시한부 종말이 얼마 안 남아서 한국을 빨리 떠나라. 그래서 한국을 떠난 분들 중에 목사 사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 유튜브는요 좋은 선물이긴 하지만 이걸 잘 활용하지 않으면 득이 아니라 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대세는 유튜브이니까 이것만 해도 종교 문제로 잘 좀 봐달라라는 것 하나만 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오늘 드릴 말씀 중에 더할 나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이단들의 행태가 달라진 만큼 우리도 대처법에 대한 그 변화가 필요할 텐데 새로운 이단 대처법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단이 달을 이자의 끝단자 아닙니까? 네. 처음도 두 번째도 모든 게 다 비슷하고 은혜롭고 뭐 병고침의 역사까지 있다 한들 마지막이 다른.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게 뭐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장로교 이름을 쓰는 이단도 많고요. 침례교 이름을 쓰는 이단도 많습니다.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안디옥교회 이런 이름들을 쓰는 이단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법적인 제재는 없고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 친숙하니까 다가가기가 참 편한 거지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말씀 공부하자, 누가 좋은 선교사 소개해 주겠다, 뭐 좋은 목사님을 또 좋은 유튜브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에 이단들이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만 확인하면 그냥 우리가 우유를 마실 때 유통기한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소소한 꼼꼼함이 아니라 좀 영적인 꼼꼼함만 있다면 저는 절대로 이단의 피해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 30년 동안 일해온 제 마지막 결론이라고 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확인 안 될 경우에는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락 주시면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여쭤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주위에 여러분 혹시 이단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 없는지 돌아보시고요. 자기 자신의 믿음도 이렇게 체크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탁지원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 이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해가 갈수록 기후 위기다,
기후 재앙이다. 이렇게 환경의 심각성을 전하는 뉴스들을 자주 접하게 됐지요.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 겪었던 태풍 흰남노 기억하시죠? 정말 무시무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마다 전례 없던 폭우와 폭염으로 안타까운 피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과 환경 보존을 위한 교회의 역할까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나오실 초대 손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라서 저희가 스튜디오가 아닌 화상으로 연결한다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유미호 센터장님이 뭐라고 해야 되나? 화면에 나타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하고 반갑습니다. 어쨌든 뭐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화상으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이름 속에 담겨 있듯이 생명을 살고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실천하는 이들이 모인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신앙의 기초에서 생태 리더십을 개발하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푸르게 하고자 하는 소모임과 교회를 컨설팅하는 일들을 진행하고요. 네. 또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하는 것으로는 환경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 그린스쿨, 이거는 성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환경 선교사로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일상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경건한 탄소 금식 캠페인,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사회를 가기 위한 걷고 죽고 기도하는 캠페인 또한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별히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은 교회가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기후교회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7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러 교회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와 발맞춰서 기후교회, 탄소 중립을 교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지 하는 일들을 머리를 맞대고 애써 왔습니다. 네네. 너무 귀한 사역을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 그동안 말이죠. 기후 위기에 대한 궁금했던 점을 좀 이제 확실하게 좀 여쭤볼까 하는데 기후 위기라는 문제가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 앞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정확하고 또 조금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직면한 이 기후위기가 굉장히 큰데요. 국제사회 공식 보고서에서 나온 대로 보면 세계 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이 1988년에 공식적으로 만든 유엔 산하기구인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내놓은 평가서가 6자 평가서가 지난해 8월에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의하면 2003년부터 12년까지 0.78도가 상승했던 것이 2011년부터 20년 사이에 1.1도 정도 상승했다는 보고거든요. 네. 이산화탄소 농도로 보면 현재 420 ppm을 넘었는데 450 ppm을 넘으면 지속 불능하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큰 위협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온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 자체보다는 네. 온도가 오르고 있는 속도가 문제인데요. 지난 1000년간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했는데 예. 산업화 이후로 100년간 1도가 또 상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가파른 온도의 상승이 적응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있고 또 바다의 변화가 두드러진데요. 조만간 1.5도까지 상승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육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의 15%가 사라지고 열대 산호초는 최대 90%까지가 사라진다고 하는 보도이어서 네. 식량 안보에도 크나큰 위협을 받고 2도까지 올라가면 지금보다 13%나 더 그 분쟁이 커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상당히 위협적인데 더 큰 문제는 이 위기가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저소득층 가난한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해마다 이렇게 전례 없는 태풍 또 폭염 이런 기후 변화하고 피해들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면에 정작 우리는 기후 위기 불감증이라는 말이 있듯이 큰 위기 의식 뭐 이런 걸 못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게 말입니다. 성경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표징은 왜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네. 사실 올 한 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1,000명 중에 90% 이상이 기후 변화가 위기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건 그저 머리로 하는 위기다라고 하는 말뿐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의식에서는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3명 중 2명꼴로 2020년에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여전히 정책의 목표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디기만 할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로 본다면 사실 지금의 심각성은 기후위기 그 자체보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보다 위기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 기후 위기 상황에 따른 환경 문제의 원인들이 너무 많을 텐데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는 만큼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네. 명백한 것은 IPCC가 말했듯이 인간의 행위가 지금의 기후위기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행위냐가 중요한 건데 네. 우선 사회 속에서 본다면 건물 에너지가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을 든다면 68% 이상이 건물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조명이나 네네. 냉난방이나 하는 곳에서 에너지 사용하는 데서 배출되고 교통 수송 부분에서 20여 프로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부분에서 6.8%. 우리나라는 먹는 부분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정확히 계산은 못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체 온실가스의 30% 정도가 먹는 것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먹는 것에서 나오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더 강력한 지구 온도 상승을 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메탄가스를 배출시키기에 우리가 삶 전반에서 경제, 산업, 사회활동 전반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또 먹고 입는 것, 버리는 것 속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구나 이 위기가 머지않아 기후 임계점을 넘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서양의 순환이나 산호초나 그린란드나 남극이나 영구 동토증이나 북부의 한대수림이나 이런 열대림이 우선적으로 이 피해를 볼 거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잘 들여다보면서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일상 전체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이 내가 어디서 탄소를 배출하는지를 깨워서 탄소 감각을 키워서 어디서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지를 알아서 네네.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개인적 삶만이 아니라 네네.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직장 안에서 함께 해나갈 수 있어야 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들이 있지만은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좀 쉽게 어떤 정책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되고 있는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IPCC 6차 보고서,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보면 네. 현재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지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1.5도까지 하는 것을 막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가 잡고 있는 정책으로는 1.5도에 해당하는 잔여 탄소 예산보다 현재 가동 중인 화석에너지 기반의 인프라에서 배출할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절망만 할 수는 없죠. 기술적 관점에서 그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다 생각하는데요. 에너지 수요를 잘 관리하기만 하면 생활 수준의 하락 없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기준선 대비 4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 그 보고서입니다. 네. 그리고요. 보통은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가 환경 오염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자력이 제일의 대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답은
아닙니다. 그렇지 그래요? 않습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의 경우 좀 주저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탄소 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만 탄소 중립이 가능한데 주춤거리며 원자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 안타까울 뿐인데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아리백, 경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아리백이나 탄소 국경세나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크게 늘어나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올해 2022년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한국은 전체 64개국 가운데 6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재 정부가 공약을 할 때 내연기 관찰을 2035년까지 등록을 중단시킨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면 상황의 위급함을 더 빠르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전 세계가 하다못해 교토의성서나 파리 기후협약에도 탈퇴를 했던 미국조차도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를 크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 부분의 발전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네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뭐 정책도 중요하고 실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제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좋은 팁을 끝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 모든 그리스도인이 1.5도 이상 지구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이 건물이니 교회가 교회 건물에서부터 먼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애쓰고 냉난방이나 재생에너지 활용 그리고 절약하는 실천을 하고 교회 차량을 줄이는 일, 자차로 오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어서 오는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차량은 전기차로 바꾸고 고기 먹는 것을 줄이고 로컬푸드를 이용하고 주변에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 창조세계를 복원하는 일에 교회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기후 약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는 일, 돌보는 일을 교회가 신앙의 전수 차원에서도 힘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네. 이 모든 일이 우리 믿는 이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도 필요로 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쭉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아주 귀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환경 선교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확진으로 힘드실 텐데 불구하고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유미호 센터장님이셨습니다. 네, 기후 위기 시대 무엇보다 환경 선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 목록들을 서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실천해 간다면 우리의 노력은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세상과 교회의 이슈를 통해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준비하는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